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오늘 말씀은 주어진 기회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계속해서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에서 온 총독과 그리고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변명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한다, 또는 영어로는 디펜스라고 되어 있어서 자기 자신을 방어한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마치 재판에서 검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고소를 하며 변호사가 그거에 대한 자기 방어권을 가지고 자기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처럼 바울은 이제 그 로마의 법정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아그리빠 왕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에 충분히 알 것이라고 이해하면서 자기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즉 자기 자신이 묶인 거 말고는 똑같이 아그리빠 왕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자신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계속해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야기하기를, 즉 자기 자신은 유대인들과 같이 자기 자신도 유대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구원의 도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구원의 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졌고 구약에서도 끊임없이 말씀되어졌던 오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크게 보게 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또는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단순하게 감옥에 갇혀서 자기 자신을 변론했다,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지면서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 어떤 역사였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힘 또는 사람들 아는 일로 인해서 로마의 총독과 그리고 심지어 당시에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아그리빠 왕,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지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억울하다 자기 변호만 하고 말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많은 암시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나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기를 알리고 또 자기를 변호하는 일로만 대부분 써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가 쉽죠. 그런데 오늘 바울과 같이 내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고 조건이 주어졌다며 거기서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서야 되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 바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성공한 것 또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속에서도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드려야 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죠.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바울의 여정과 사도들의 여정 속에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억울한 그런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억울함으로 이야기하고 또 개인적인 그 어려움을 해결해달라 이런 입장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고 복음이 어떻게 이 상황 속에서 증거되어졌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 믿음의 사람 우리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의 속에서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바울은 그 상황이 주어졌음을 불평하고 불만하고 고뇌 속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할 내용들이 있죠. 이 또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결론을 내립니다. 만일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은 무죄여서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바울이 안 했던 게 좋을까요? 그런데 정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베스도의 앞에 벨릭스가 무죄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죄라는 것은 알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나 야요 또는 다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잡아들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었던 상황이기에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황제에게까지 가기를 원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하나는 이 핍박자들이고 또 정권을 잡은 자들을 통해서도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울은 무죄하다라는 겁니다. 즉 실정법에 따라서 바울이 소요를 일으키거나 반역을 일으키거나 누구의 것을 훔치거나 누구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거룩함으로 선함으로 살아가야 됨 또한 이야기합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래저래 말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낫지 이런 이야기가 들려줘야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남자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습니다만 남자분들은 군대를 가면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뭐 술, 담배 문제가 대표적인 유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는 힘들어서 그냥 그렇게 말아버릴 때도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겨냅니다. 그럼 나중에 들리는 말이 꼭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끝까지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지 이런 이야기가 결국은 들리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과 함께 죄 짓는 자리에 그냥 넘어가려고 할 때는 어울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울리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며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더라, 똑같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자리에서 나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지킴으로 인해서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되고 선한 영향력으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 기회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 기회 속에서 단순하게 내가 성공하고 어떤 승리,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거기에서만 멈춰 있으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기회를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살아내고 선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드러내도록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바라보는 것, 내 삶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관점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관점에서 보자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서 증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여러분이 오늘 있는 그 처지 상황을 여러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드러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을 바르게 살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시간들이 어찌 보면 억울한 일이고 인간적으로 보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기회였음을 오히려 그렇게 삼았던 것을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내 삶이 주어진 것에서 내게 복음 전할 기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기회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기회가 되어진다며 입술을 열어서 내가 만난 예수,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